베드로의 직무에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교황의 첫 번째 책임은 베드로의 배를 이끄는 것이지만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의 직무를 행하며 이 일에서 오는 책임감이나 기쁨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넓은 아량을 지닌 수많은 이들을 제 가까이에 두어 도와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는 추기경 형제 여러분이 계십니다. 이들의 지혜와 조언, 우정은 소중했습니다. 저의 협력자들, 수년간 성실히 동행해준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국무원과 교황청 기구 전체, 교황청의 여러 부서에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묵묵히 매일 헌신하며 믿음과 겸손을 보여주었고 저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저의 교구인 로마 교회를 생각합니다. 저는 로마 교구의 주교들과 사제들, 축성 생활자와 하느님 백성 전체를 잊지 못합니다. 사목방문, 모임, 아련, 순방에서 항상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든 목자의 마음, 특히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요 로마 주교로서 사목적 사랑으로 모든 일을 차별 없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 안에 품었습니다. 모든 이와 함께하는 교황. 저를 위해 관심과 우정, 기도를 보내주신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결코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모든 이에게 속한 사람이기에 많은 이들이 저를 가깝게 여기곤 합니다. 저는 세계 지도자들, 국가 원수나 종교 지도자, 세계 문학의 대표자 등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이들이 보내는 편지도 받습니다. 이들은 저를 왕자나 잘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한 형제 자매로서 혹은 아들과 딸로서 애정이 깊은 가족적인 유대의 감정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의 편지를 읽으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데서 생기는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위한 조직이나 협회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친교이자 살아있는 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를 경험하고 그분의 진리와 사랑의 힘을 체험하는 것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교회의 쇠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저는 몸이 약해졌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느님께 끊임없이 청했습니다. 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 빛으로 저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심각성과 새로움을 완전히 자각하면서 깊은 영혼의 평온함을 지니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할 용기를 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제가 교황 직무를 수락한 순간부터 그 결정의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 또한 막중했습니다. 또한 직무를 맡는 이는 더 이상 사생활이 없습니다.
교황은 모든 이와 교회 전체에 속합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사적인 차원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삶을 내어줄 때 도리어 모든 걸 받게 됨을 체험하였고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황은 온 세상에 자신의 형제자매, 아들과 딸이 있는 셈이므로 이러한 친교 안에서 안정을 느낍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모든 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그분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개인으로 돌아가고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이 일이 영원히 그분 안에 있겠다는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순방, 회의, 접견, 강연 등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곁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머물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통솔을 위한 직권을 수행하지 않고 기도의 봉사 안에 머물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사도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제가 교황명으로 택한 베네딕토 성인은 이런 면에서 저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성인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전적으로 하느님의 활동에 속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중요한 결단을 존중과 이해로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와 성찰로서 교회의 여정에 동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살아가고자 노력했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주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에 헌신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길 청합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를 맡도록 부름받은 추기경들을 위해 베드로 사도의 새 후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성령의 빛과 힘으로 그와 동행해 주시길 빕니다.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 전체에 동반해 주시도록 하느님의 어머니이자 교회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의 모성적 정구를 청하면서 깊은 신뢰를 지니고 나 자신을 성모님께 맡깁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인도하시고 항상 교회를 지탱해 주십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언제나 지켜주십니다. 교회와 세상의 여정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비전인 이러한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시리라는 기쁜 확신이 항상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제2장 교회는 살아있다. 하느님의 별을 따라 그분께 이르는 삶. 정의의 순례자인 동방 박사들. 마테오 복음사가는 동방 박사들의 순례 여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박사들의 외적인 여정은 끝났고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내적인 순례가 시작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새로 태어나실 임금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했습니다. 아마도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위대한 예언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하느님과 긴밀한 일치를 이룰 임금이 태어나 세상은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로데 임금에게서 탄생하신 약속의 임금에 관해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혼란스러운 때였기에 그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느님께서 계시고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심을 확신하며 약속의 임금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내면 깊은 곳에서 공의, 곧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정의와 권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임금께 경배하고 섬김으로써 세상을 쇄신하는 데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부류에 속했고 이를 갈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대했던 정의를 찾아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다른 이들은 어쩌면 동방 박사들을 이상주의자나 몽상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들이었고 세상을 바꾸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임금이 살고 있는 궁전이 아니라면 약속된 아기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땅에 엎드려 경배한 새로운 임금은 기대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헤로데 임금이 권력으로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고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도망치고 피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앞에 엎드렸던 바로 그 순간 마침내 약속의 임금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하느님을 따르고 섬기는 삶. 동방 박사들은 권력, 하느님, 인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했으며 하느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느님의 행동 방식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분에게 적용하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상적인 형태로 권력 경쟁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분열에 다른 분열로 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는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장 해제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요란하고 고압적인 힘에 맞서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늘 다시금 역사의 과정 안에서 패배하시지만 불의에 반대되는 거룩하고 새로운 정의를 구축하여 하느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께서는 다르시며 자신들이 이러한 임금을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변화시켜 하느님의 방식을 배우며 그분의 왕권을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존경과 경배를 의미하는데 그들이 신적인 존재로 여긴 임금에게 바친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도 그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임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에 정의와 선을 실현하고자 그분과 함께 봉사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이 높은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으로는 쉽게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또 자신을 겸손되이 내어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보다 작은 선물은 왕이신 예수님께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행사하는 신적 방식, 곧 하느님의 존재 방식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로써 진리, 공정, 선함, 용서, 자비를 베푸는 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우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진정한 왕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 저는 앞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다른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아름답지만 오히려 막연하고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의 성인이라는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느님의 별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그분을 찾았던 이들의 행렬에서 맨 첫 줄에 서 있는 셈입니다. 성인들은 삶에서 인간을 이끄시는 하느님을 찾았던 이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주셨으며 그 내용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인정에서 볼 수 있듯 성인들의 삶에는 복음의 풍성함이 드러납니다. 성인들은 하느님께서 친히 역사를 따라 걸어가고 계심을 나타내는 그분의 빛나는 발자취입니다. 존경하는 저의 전임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이들을 시복하고 시성했습니다. 그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성인과 복자들을 본보기 삼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는지, 즉 하느님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복자와 성인들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을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어떻게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인과 복자들은 이를 딛고 다시 일어난 진정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마치신 뒤 보시니 좋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통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운동을 이끌며 생기를 불어넣었던 19세기의 수도의 창립자들 혹은 우리 시대의 성인인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 성녀, 마더 데레사 성녀, 비오 성인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을 관상하며 우리는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배웁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일. 오직 성인들과 하느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혁명과 세상의 결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난 세기에 더 이상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세상의 운명을 일궈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중주도로 일으킨 정치적 혁명의 시대를 거치게 되었지요. 이로써 항상 인간 중심적이고 편파적인 관점이 나아갈 방향의 절대적인 척도로 채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절대화하는 것을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전체주의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고 노예로 만듭니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느님께 향할 때 가능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보증하시고
정말 선하고 참된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진정한 혁명은 정의의 척도이자 영원한 사랑이신 하느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에 대해 말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이름으로 미움과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참된 얼굴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의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립보에게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당신 심장이 창에 꿰 찔리도록 자신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참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위대한 성인들과 함께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올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 모두와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선인과 악인 모두와 함께한다. 이 말은 우리가 나만의 하느님이나 예수님을 지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오시고 교회라 불리는 신자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며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동시에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이고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입니다. 수많은 성인과 복자를 시성시복하여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준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도 역사 속 교회의 인물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동기가 악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참 모습을 보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성인들의 대열은 동방 박사들과 더불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위안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결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인류 가족과 같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큰 가족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모든 대륙, 문화, 민족의 친교와 일치의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가족에 속하게 된 것과 전 세계에 나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있음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의 순례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역사를 비추는 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체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탄생 때처럼 신비롭게 거룩한 침묵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며 하느님의 참된 얼굴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땅에 떨어져 돌아가시어 세상 끝까지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때처럼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은 경배라 불리는 내적 순례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를 쇄신하는 힘. 두 가지 해석 방법. 40년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미사 때를 잠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공의회의 성과는 어땠을까?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공의회에서 받아들인 좋은 점은 무엇이며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많은 지역에서 공의회의 결과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교회 박사인 바실리오 성인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을 폭풍우가 치는 어둠 속에서 함선들이 싸움을 벌이는 해전에 비유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고 불화 때문에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질러대는 소리, 뒤섞인 소음, 서로 헐뜯는 이들의 소란스러운 외침들, 이해를 넘어버린 근거 없는 소문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 지나친 모습들이나 오류들로 신앙의 올바른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교회의 많은 지역에서 공의회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을까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공의회에 대한 올바른 해석, 독서법과 적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의 문제는 두 가지 해석학이 서로 논쟁을 벌이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혼란을 야기한 반면 다른 하나는 조용하지만 갈수록 눈에 띄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편에는 제가 불연속과 단절의 해석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해설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흔히 매스미디어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현대 신학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개혁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유일한 주체를 계속 쇄신하는 해석학입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여정 중에 있는 하느님 백성의 유일한 주체라는 똑같은 입장을 유지합니다. 불연속성의 해석학은 공의회 이전 교회와 공의회 이후 교회의 단절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 해석학에 따르면 공의회 문헌은 공의회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의회에서 협의된 결과를 뒤로 미룰 수밖에 없고 이미 오래된 많은 사안들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재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학은 공의회의 참된 정신은 타협이 아니라 공의회 문헌에서 의도된 새로운 것을 향한 도약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이러한 혁신만이 공의회의 참 정신과 새로움을 대변하고 거기서 시작하여 그와 상응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의회 문헌이 공의회의 참 정신과 새로움을 불완전하게 반영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텍스트가 지닌 한계를 용기 있게 넘어서 여전히 불분명한 공의회의 더 깊은 뜻을 표현해주는 새로움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의회 문헌이 아닌 그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 정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결과 온갖 기발한 발상이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공의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공의회는 낡은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일종의 헌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헌법은 발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발의자 측, 다시 말해 헌법 적용의 대상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부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교회의 본질적인 법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법 제정의 권한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우리는 시간 안에서 생명과 시간을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주교는 부여받은 성사를 통하여 주님의 선물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그러한 직무를 맡은 이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여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의 선물을
올바르게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은밀한 곳에 숨기지 말고 열매를 맺도록 하여 마지막에 주님께서 관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에 대한 권한을 맡기겠다. 이 복음의 비유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역동적인 성실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유는 공의회에서도 역동성과 충실함이 하나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